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3시에 우리 피동년 목사님께서 3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낮 시간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듣겠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모든 신령한 귀가 열리고 은혜문 하늘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누구를 따르고 어디를 지향하느니 하늘과 땅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멀리 크게 보면은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지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뭐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행불행,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 여기 차이가 납니다. 또 여러분, 강대국의 공항에 가면은 각 나라 가는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공항도 마찬가지고, 거기 곁에 비행기가 있지만은 요거 타느냐 저거 타느냐 또 이쪽을 타느냐 이쪽을 타느냐 따라서 아프리카도 떨어지고 러시아도 떨어지고 브라질도 떨어지고 저 텍사스에도 떨어지고, 그렇게 몇 시간 후에는 앞에 보고 대화하고 서로 뜻을 같이 했던 동석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 후에는 지구촌 이끝 저끝에서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꼭 따라야 될 우리 표준이 있습니다. 또 표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전에 성령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도 번역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따른다는 것을 영어로 accord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걷는 것을 walk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walk according Holy Spirit 이렇게 나와요, 영문에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게 따른다는 것은 마음으로 멀리서 이렇게 저렇게 동참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받아들이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희미한 것이고, 성령이 걸어간 발자취를 꼭 그대로 밟고 걸어간 그대로 좌로 우로 틀림없이 쫙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이것을 according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번역을 따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한평생 이 세상의 어느 곳에 살든지 사람들은 행불행을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다 행복을 원합니다. 또 한평생을 짧게 살다가 가는데 그래도 남보다 뛰어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민도 가고 또 정착을 해봅니다. 그런데 눈물과 고생이 없는 것은 이 땅의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 아까 장로님 어디 계시냐?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 오셨다고 우리 아까 얘기 많이 나누는데 정말 거기도 마찬가지죠. 다 거기도 눈물이 있고 고생이 있고
남미 가도 북미 가도 유럽 가도 오스트레일리아 가도 카나다를 가도 뉴질랜드를 가도 다 보면은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가 안전하고 참 행복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사시든 한국에 사시든 꼭 성령만 따라 행하면요, 어디 가도 축복이 있고 성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꼭 성령을 따라서 생활하고 있고,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잘 시작해 나가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그냥 유턴해 버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고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첫째로 나타난 말씀 뭐 수만 가지가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보면 첫째는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욕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욕심도 종류가 많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또 권세에 대한 욕심, 또 남보다도 앞서라고 하는 그 공부하는데도 그런 욕심이 있고, 그래서 명예욕, 물욕, 정욕, 성부욕, 다 성부욕으로 어린아이들도 안 빼앗기려고 또 차지하려고 막 악을 쓰고 울기도 하고, 이게 성부욕이에요. 나면서부터 벌써 사람은 성부를 걸고 살아요. 이기느냐 지느냐 이렇게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소유해야 될,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은 신앙의 욕심, 또 믿음의 욕심, 성령 충만의 욕심, 또 남보다도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은 신령한 욕심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은 여러 가지 갈라디아 나타냈죠. 육체의 욕심은 막 현저한 일들이 쭉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는 1장 15절에 자, 이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먼저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 본문 말씀을 자막 비치면 함께 했으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자, 육체의 욕심이 많이 있는데, 저 독일에는 광산이 많아요. 그래서 탄광촌도 있습니다. 일본도 보면 탄광촌이 크게 아주 도시를 이룬 그런 탄광촌이 있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도 선교하기 위해서 많이 정착해 있을 정도로 탄광촌이 큽니다. 그런데 독일에는 탄광이 석탄, 무연탄 이런 것보다도 거기는 진짜 수정, 다이아, 오팔, 루비, 사파이어, 홍만호, 녹보석, 성경에 기록된 그 보석들이요, 그 광쪽에서 캐낸 데가 많습니다. 저도 한번 그 독일에 그 연합 건식성회가 있어서 인도하다가 한번 가봤는데, 그 큰 것을 캐놓은 것을 전시해놨는데, 금덩어리가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거 보고 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달고 끼고 이고 걸고 차고 다니는 것이 전부 다 그냥 액세서리, 전부 다 샘플같이 보이고 너무 아주 이렇게 차이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탄광 그 강부가 미시시피 강을 건너면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실질적으로 있었던 중에, 근데 그 미시시피 강이 보통 조용한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군면복을 전부 다 같이 입고 그걸 건너는데 한 사람이 익사했어요. 그 웬만하면 익사하지 않은 사람인데 군명복을 다 같이 입었는데, 나중에 건져서 시신을 건져서 보니까
절대 통강에 그 광물질은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조금만 하나 가져와도 막 우리로 말하면 뭐 수십억 되는 그런 덩어리니까 그런 걸 절대 못 가져게 하고, 그런데 이분이 건져서 보니까 안주머니, 뒷주머니, 옆주머니 막 그 덩어리, 돌덩어리를 얼마나 그 몰래 숨겨가지고 왔는지 그게 빠져 죽었습니다. 그 결론은 이렇게 말했어요. 욕심이 사망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또 금지된 것을, 그게 또 한두 개도 아니고 그게 뭐 한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것만 팔아도 그런 애들 막 다 숨겨가지고 그 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를 낳지 훔쳤으니까 그 죄가 또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결국은 사망을 가져온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 1장 5절에 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 욕심이 무엇을 낳는다고 했어요? 자,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은 자기가지요. 또 요한 1서 2장 15절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될 말씀을 하시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럼 의욕도 상실하고 무슨 기대와 소망도 없이 살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안개처럼 이슬처럼 살다가 사라지고,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가 되고 부유하고 강건하고 리더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선두주자가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욕심을 비우라는 것은 가난하고 헐벗고 노숙자가 되고 또 걸식자가 되고 집 없는 무주택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게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비우면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이에요. 주께서 채워줍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을 핸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방향 설정도 잘못해서 스스로 고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기도 하고, 앞에 있는 것이 한 무진장하게 하나님 예비해놓고 아까 아침 말씀드린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것을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후부터 여러분이 제일 잘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제일 안 됐을 때가 주님이 제일 잘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다가 실패했다고 찾으라면 안 돼요. 아, 이제는 내 방법을 하나님이 묵살시켜 주셨구나. 이제는 주님의 방법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이 인정하고 믿어지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공감을 반드시 할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 몰라요. 왜? 내가 했던 것은 실패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다 성공했고, 성공의 것을 여러분 솔직하게 전부 다 찾아보고 분석해보고 하나하나 짚어보세요. 전부 주님이 하신 것만 성공했지 여러분이 한 것이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회자로서 뭐가 실패했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어렵고 뭐가 괴롭고 뭐가 막 온통하고 뭐가 막 억울하고 막 그런 말 하면 분석해봐요. 아, 이 일들이 우리 집 군산 집사님이 하셨나 장로님이 하셨나 다 보고 전부가 자기가 하다가 실패했구나. 그러면 걱정 안 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시작한다. 기도합시다 하고 딱 들어보고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 본인이 하다가 권사님이 하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스스로 걸어가 보라, 스스로 담대하라, 스스로 강하라, 전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의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우리 두려움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유명하는 분 Do not fear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위드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구구절절마다 함께. I will with you, I will with you, I will with you. 항상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해준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해준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해준다. 막 성경을 읽으면 구구절절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준다. 그래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해결 다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거절 수도 없고 판단력이 없고 분별력도 없고 지적도도 판별력이 없고 내비게이션 봐도 뭔지 모르고 그래도 어린아이가 걱정할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빠가 옆에 있으면 엄마가 딱 붙잡아주면 절대 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으면 내가 가는 곳을 주님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을 내가 가기 때문에 목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에 이를 수 있고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하는 목적지에 주님이 손잡고 이끌어 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여 이 손을 잡아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지금 주님의 손을 놓고 사느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느냐 이것은요 천만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귀하고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주님 손 붙잡으면 살된다 이거 하나만 믿어도 세상의 서각자보다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기 나름으로 철학이 있고 문화가 있고 판단 생활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분이 앞에다가 아이들 세뱃돈 이렇게 받을 때 있죠. 그와 같이 아이들이 주겠는데 세 가지 돈을 나눴어요. 한쪽에는 1억을 여기 놓고 또 이쪽에는 100만 원을 여기 쌓아놓고 이쪽엔 동전을 한 묶음 놓고 그러면서 자 너희들 원하는 거 가져가라 하면 길을 쓰고 동전 그 책 가져가요. 아이들은 왜 그러냐? 애들 생각에는 그것이 최고로 크게 보이는 거예요. 1억 100만 원 뭐 천억 그런 뭔지 기억 관심도 없습니다. 걔들은 늘 동전 주머니에 와 500원짜리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돈을 놓은 어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놈아 요거 1억짜리 한 장 가져가면 너 동전 너 그건 추력이 실어야 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오만 것 하는데 우리는 그 동전 보따리 너무너무 생각이 짧고 판단력이 너무나 어리는 어리석어 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한 것만 고집부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찬반 논리, 흑백 논리, 우다 좌다 앞이다 뒤다 매일 싸우고 그거 언제 끝났느냐? 그분 장례식 날 끝나고 세계는 종말 돼서 끝나요. 싸움이라는 것은요 전부 다 판단이 달라요. 이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볼 때는 이것에도 불구하고 동전 보따리 아이들에게는 그게 그냥 자기 욕망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체인지 마인드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마음만 바꿔도요 여러분들이 행불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있어요. 누구에게? 주님의 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언제 주느냐? 쓸 줄 알 때 줘요. 아무리 칼이 좋아도 2살짜리가 달라고 떼글떼글 구부려도 부모가 칼 줍니까? 막 가슴 치고
복통이 터지도록 막 액을 해도 안 줍니다. 왜? 쓸 줄 알 때 줘요. 쓸 줄 알 때. 예리한 칼을 왜 줘요? 저 찌르고 남 찌르고 사고 내는데. 우리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이왕이면 다 재벌되기를 축복합니다. 대기 치는 사람은 아멘 하지 마시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 물퍼더 쓰기를 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더 크게, 더 크게. 예, 앞으로 물질의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한 대로. 근데 언제 주느냐? 쓸 줄 알 때 줍니다. 예? 어떤 아버지가 아이들 그때 바나나 귀할 때 아이들한테 주려고 그 비싼 거 사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들 방에 큰 아들, 작은 아들, 딸을 이렇게 나누셨는데, 막 열심히 저들끼리 먹고 있는데 하나도 아빠 맛있어요, 이거 잡수세요 하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가만 보니까 막 저들끼리 욕심부리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아이한테 하는, 야, 네 혼자 먹지 말고 아버지가 같이 먹어. 잘라가지고 먹으니까 막 지껏 먹었다고 다 막 방바닥에 던지고 막 내가 먹었다고 그러고, 꼭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아깝고 인색하고, 예? 진짜 우주 공간에 산소호흡기에 환자들이 그 한 시간에 얼마씩 비싼지 아십니까? 근데 환자는 그 양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산소호흡기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호흡을 5분만 7분만 안 돼도 남녀가 다 죽는데 이게 하면서 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걸 우리가 받아 살면서 하나님을 쓸 때는 항상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성구를 읽고 온 성도가 아멘 하답하고 연보 제물을 드리는 그런 순서 있는 교회가 많아요. 저도 한때는 반드시 그 성경을 읽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주께 드리나이다. 그러면 온 성도가 아멘 하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나나를 먹으면서 아버지가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것을, 아버지가 깨로부터 받았으니까 아빠도 같이 잡수세요, 잡수세요. 얼마나 그 아이가 효자입니까? 근데 지껏 먹었다고 막 울고 답한개치고 불효자식이지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 이왕이면 이 성에 남달리 오셨고 또 함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게 되고,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또 여러분 많은 기도원 중에 오신 분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되기를 정말 바래요. 여러분, 오늘 이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영혼도 범사도 건강도 물질도 자손도 사업도 기업도 모두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저도 목사지만은 제일 먼저 언제든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목회를 시작할 때나 진행하는 중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먼저 있으면은 제일 먼저 집에 11조함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을 먼저 아무리 바빠도 성그름에 11조부터 드리는 습관을 늘 가지고 생활해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 것을 모르고 분별히 해서 분별히 하지 못하고 쓰면 성경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축복받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예 그냥 뭐 아깝고 자시고 할 거 어디 있습니까? 내 거 아닌데, 내 거 아닌데 왜 자기한테 계산을 넣어요? 그게. 그래서 먼저 다 11조부터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내가 선교하든지 구제하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사니까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내일 먹을 거 하나도 없어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내일 가면 또 하나님 손에서 주시고 모레 가면 또 하나님 손에서 주시고, 내 손에는 없지만은 내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단 말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으로 여러분 생활력도 이 줄기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내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 우리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 은혜인데요. 예? 우리 한국의 어떤 미국의 그 여행자가 아시아를 전부 탐방하고 싶어서 여행을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미국 가서 글 쓴 것이 있는데요, 아시아를 탐방하면서 딱 자기가 마지막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아시아는 사찰이 많아서 얼마나 향불 냄새가 머리 아프게 하고, 여러분 세계 정말 우리 한국은 우리 아시아는 인도 가도 그렇고 태국 가도 그렇고 필리핀 가도 그렇고 하다못해 집에 미니 질간이라도 하나씩 해놓고 저 가게 슈퍼마켓에 가면 향불 피우는 거, 이제는 그걸 왜 한국에도 그렇게 슈퍼마켓 많이 갖다 놓는지, 다이소 같은 데도 많이 갖다 놓고 향불 피우는 거 그 많이 갖다 놔요.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전부 다 연기가 향불. 인도 같은 데는 세계에서 제일 공기가 나쁜 곳입니다. 그게 하루만 지나면 막 전부 다 너무 힘드는 곳이에요. 매일처럼 귀신 향불 피우는 것이 막 그게 뭐 수백 년 동안 오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비록 아시아는 전부 사찰이 많고 공기가 향불로 이렇게 됐고,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여러분 저 미국 같은 데는 영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종교 거리가 있어요. 그 교회만 있는 거리. 이게 해외에서 오시면 더 알지만은, 그러니까 그 거리에는 그 간격 띄우고 할 것 없이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순복음, 기독교, 구세군 막 교회들이 형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양쪽에 막 교회마다 교회가 있어가지고 자기 찾아가요. 근데 그거 지나면 또 교회가 딱 멈춰져가지고 멀리 어디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놀란 게 뭐냐 하면, 밤거리를 마지막 한국에 와서 여행을 마치는데 너무 이분이 막 탐복한 거예요. 아니 어느 한 지역만 거리가 아니고 계속해서 밤에 십자가가 막 꽃밭같이 보이는데, 여기 종교 거리인가 처음엔 착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밤에 막 십자가가, 여러분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일이나 목포나 평택이나 원주나 막 속초나 어디든지 밤에는 높은 데 가서 보세요. 빨간 십자가가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장광을 이루고 있는데요, 거기 이분이 놀란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이니까 더 반가웠죠. 그래서 막 이분이 그 거리를, 한국의 십자가, 이게 종교 부지 거리라고, 저기 천국에도 십자가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때 뭐라고 결론을 쓰냐면은, 그 붉은 십자가들이 막 종종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자기 가슴 속에 막 감력을 흐르는 것 같이 느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내 가슴 속에 막 흘러넘친 것 같이, 그래서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는요, 예수가 없을 때, 십자가가 없을 때, 예배가 없을 때, 교회가 없을 때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것 5가지가 있었어요. 5가지. 뭔지 아세요? 이, 파리, 벼룩이, 모기, 빈대. 5가지. 얼마나 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파리 밥에 앉지 말라고 망을 씌운 것도 기억이 나요. 모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밤에 저녁을 먹는데
연기 속에서 왜 밥을 먹어요? 일부러 모닥불을 연기 나게끔 피워놓고 그 연기 속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왜? 하도 모기가 많으니까. 모기 피하려고. 요즘 아이들 모기 연기 속에 밥 먹으라 하면 기절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때는 모기 연기 있는 데가 더 많이 나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모기가 없으니까. 친구 집에 갔다 오면 엄마들이 막 뭐라고 소리칩니다. 밖에 옷 벗어놓고 와. 그러니까. 왜? 이 오를까봐. 친구 집에 가서 이 오를까봐 그 이 오른 거 밖에서 얼어 죽으라고 막 동지석달 그 추운 눈보라치는 그런 날 옷을 부숴다가 밖에 갖다 놓으면 이가 동태가 돼서 얼어서 이제 죽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부 태양빛에 앉아서 옛날에 이잡던 모습이 기억이 많이 나요. 여러분도 이잡아 보셨어요? 네? 이게 정말 우리가요 간단히 그렇게 무관심해서 보낼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던 5가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옛날엔 예배 드리자면 공중에 뭔가 이게 처음에 교회 하나 둘 설 때만 해도 종이 붙여가지고 팔이 붙어서 죽으라고 두릉두릉 달아놓고 식당에도 달아놓고 막 학교도 달아놓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 크고 넓은 강남 건식기도 은혜 오늘 아무리 봐도 팔이 한 마리 없네요. 여러분 사람이 소득에서 없었나요? 그럼 지구촌에 이런 것이 다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십자가 없고 예배 없는데 보세요. 얼마나 팔이들이 바글바글 이 빈대 벼룩이 모기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태국에서 국제공항은 주로 이제 좀 그래도 사람들의 지도하니까 어느 정도 막 약도 뿌리고 했는데 그 도메스틱 즉 국내 안의 비행기 우리로 말하면 무슨 뭐 김포에서 뭐 진주를 간다 국내 안에 비행기 있잖아요. 부산 대구 광주를 간다. 그 국내 비행기 타는데 보통 2시간 기다리고 막 밤에 그럴 때 많아요. 막 모기가 여기 다리에 언제 막 뜯어가지고 막 긁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배랑을 하며 청년이 한국 청년을 만났어요. 오더니 내 옆에 와서 가만 그 배랑을 열어서 이분이 왜 내 곁에 와서 여나 했더니 그걸 열더니 모기향 있잖아요. 그 타 들어가는 거 파란 거 이렇게 둥글게 된 거 그걸 하나 꺼내 내 옆에 있는데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피워줘요. 그래서 아니 한국에서 왔냐고 했더니 예 제가 유학생입니다. 저 나이는 조금 들었으니까 대학원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는요 모기가 많아서 이걸 안 가지고 다니면 모기한테 많이 뜯깁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도 그런 나라 수두룩한데 우리나라는 어느 지방에 가도 여러분 여행할 때 모기향 갖고 다녀요? 하는 축복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이게. 그런데 요즘에 뭐 지난달부터 한국에 빈대가 침투했다고 비상작전 막 그 내 속으로 흐릅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 잘 신앙으로 복받은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일로 인해서 재앙으로 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제발 옛날같이 빈대 재앙이 없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제가 정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재앙이라면 그거 하나님 재앙 아니라도 막아주셔서 없던 것을 하나님의 손을 떼었다고 해서 생긴다면은 절대로 사람 힘으로 못 막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하면서 주신 복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인간의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이 그스로 채워주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자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을 것인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못 박았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탐심과 정욕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없어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줍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난 죽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뭐 어디 자랑할 것이 있고 어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주시고 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도 없이 우리 참으로 주의 사람의 길을 살아가 주기 바랍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렇게 우리 살아가도록 성가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바쳤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여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뜻 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아멘.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둘째는 이사야 3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광야가 밭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면 광야가 밭이 된다. 광야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뱀과 독사와 정갈이 있고
가도 끝없는 고난의 길이고, 숨 막히고 덥고 힘들고 지루하고 경치도 없고 본 모양도 없는 그런 빈들에 시들은 그런 황야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보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냐고 묻는다면 누구예요? 불쌍한 사람이 집 없는 노숙자입니까? 부모 없는 고아입니까? 자식 없는 독거노인입니까? 여러분, 저 의지할 것 없는 노숙자입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이 산 사람이에요.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도 홀로 사는 분도 남자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자식 없는 부모도 있고요, 부모 없이 자식들만 형제들이 또 고생하며 사는 분도 있고, 천태만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인간적으로 애처롭고 가여운 건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짜 불쌍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중으로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내가 언제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주님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먹고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고, 여러분 속에 이것이 자기의 생활의 풍습이 되고 철학이 되고 문화가 되어 있다면은 존귀한 분이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랑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벗어나려고, 고독과 외로움을 벗어나 보려고 요즘에 왜 방탄, 또 걸스 무슨 무용단 뭐 이름도 많아요. 그런데 막 어른 아이 없이 막 같이 춤추고 온 세상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그 티켓도 얼마나 비싸고, 그런 걸 저는 볼 때마다 주여, 말씀을 들으려고 저렇게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 비 오는 날 노란 거 뭐 무슨 비닐 그런 거 빗막이 하나 덮어쓰고, 그 병아리 떼 멀리서 보면 병아리 떼가 막 수만 마리 앉은 것 같이 그 비를 맞아가면서 항상 뭐 가요 듣던 노래 그런 거 몇 곳 하면 한 두 시간 뭐 1시간 반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거 들으려고 멀리서 타가지고 앉아서 화장실도 못 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끝나고 나서 뭐 그 분들이 그런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차 타고 집에 갔는데 막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버스 타는 사람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거 몇 곡 들어보려고 그렇게 모인 사람 보면 주여, 저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저렇게 모이면 좋겠는데요. 막 크게 여쭤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홀로 있거나 대중 쪽에 있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항상 힘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긴다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누가 사업하는데 잘 됩니까? 그거는 예, 주님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안 될 때도 주님이 잘 될 줄, 해결될 줄 믿고 참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100% 성공합니다. 좀 안 된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저럴 수가 이럴 수가, 하나님 언제는 사랑하더니 언제는 버리십니까? 언제는 잘되게 하더니 지금은 쪽박차고 뭡니까? 하나님은 대박차고 쪽박차고 왜 변동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너무 어린 아이가 많은 돈 놓고도 동전 거기서 채건 줄 알듯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잣대를 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광야가 받쳐지게 하는 이 자체에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광야의 뒤에 뭐라고 했어요? 광야가 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가 수목으로 무성하게 되는 것은 막 풍성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는데 광야에서 막 이것이 막 수목이 꽉 차게 해주다 오늘 그 약속이거든요. 사람이 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3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때에 하는 하나님 영을 따르고 하는 영이 역사할 그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 자막 비춰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샜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대단한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르면 비록 광야라도 물이 흐르게 해준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저는 자 얼마나 불행합니까? 걷질 못해 저래요. 그런 불행한 자도 사슴같이 뛰게 해주신다. 여기 사슴은 훌쭉훌쭉 다 뛰어다녀요. 그 사슴을 비유해서 여기서 나타낸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로까지 우리 말씀을 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노래하지 못하고 말 못하는 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거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친 세상에서 찬송 한번 부르면서 우리 박수하면서 뜨겁게 끝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지키며 인도하세래.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 아멘.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의인 아끼며 인도하세래.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날아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래라. 그 손목 자국만 져.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아멘.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간을 지키며 인도하세네.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아멘. 자, 끝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큰 약속 하나 주신 거 있어요. 말씀 한번 생각하고 지내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자, 다시 여러분, 성경은 읽을 때 막 역사가 일어나요. 들을 때도 일어나고 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데 그 뒤에 27절에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무슨 약속했습니까? 자, 뭐가 나타났죠? 평안이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바로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천만금을 쌓아놔도 마음이 불안하고 기쁨이 없으면 그게 좋게 안 보입니다. 돌덩어리 같이 귀찮게 보여요. 마음이 기쁘면 길 가다가 들꽃 하나만 봐도 너무너무 막 감탄을 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창조하신 위대하심을 발견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또 마음에 불안도 있고 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사는 사람은 똑같아. 보면 주님 지적한 거 보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 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은 근심의 요소를 내가 다 제거해 주겠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내가 그거 맡아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프로미스라고 하지요. 영원한 약속. forever promise예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요, 그냥 서체감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주여, 아멘, 막 그렇게 받아들이면 전부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니까 그 평안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지막 성경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이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기쁨이란 말이 나와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요, 무슨 기쁨? 성령의 기쁨이란 말씀이 있어요. 무슨 기쁨요? 성령의 기쁨. 여러분,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약주 한 잔 먹고 그 웃는 거, 그 진짜 기쁨입니까? 그게 육신의 느낌, 필링, 감정.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담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기쁨이 가슴에 오늘 꼭 담고 또 담아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기쁨이? 우리 두 손 한번 버tic듯이요.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의 기쁨을 내게 담아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슨 기쁨요? 성령의 기쁨.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있어도 뭐 관심도 없고 없어도 관심도 없고 그냥 많은 기쁜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 보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은 권세, 명예, 지위. 제가 강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빈부 차이가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정말 세상 사람 부러워하는 만한 모든 걸 갖춘 사람도 있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절대로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보니까 성령의 기쁨이 있으면 가지도 좋고 없어도 불행하지 않아요.
매일처럼 기쁘고 매일처럼 감사하고 매일처럼 찬송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요 병원에 신방 오라고 한 날 그런 소식이 없어요. 가고 싶어도 매일 기쁘니까 건강한 거예요. 기쁘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예? 왜? 성령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하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두 손을 가지며 얹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에 이렇게 귀한 주의 종들이 이제는 동자물 장 개구리가 깨어났듯이 우리는 3년 반 동안에 팬데믹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지난 세월을 너무나 저희들이 아쉽고 너무나 저희들이 안타까웠지만은 이제 저희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는 꼭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일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